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를 가족과 같이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족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예를 갖추고 존중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친형제요 자매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함으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 경건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목사님에게 잘하면 복받아,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번져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들에게 잘하고, 물론 잘 가르치는 분을 존경하고 잘하고, 또 그리고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콩핍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잘하면 복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돌아보는 것이 참 경건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살핌으로 옳은 모습을 간직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1절 상반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늙은이, 나이 많은 어른을 의미하는 남성 형용사로서 연로한 남성을 지칭합니다. 나이 드신 분을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꾸짖지는 뭐예요? 심하게 나무라는 강하고 공격적인 의미를 가지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꾸짖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남자 어르신 중에 잘못하고 있을 때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디모데서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돌아보고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지요. 때로는 신앙을 가진 어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대상이 어른일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하듯 정중하고 공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래요. 심하게 나무라는 토로 하지 말고 어른을 대하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이 위로하고 충고를 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권면의 방식을 택하여 어른들을 권면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요. 이 같은 자세는 나이 드신 여성 성도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 그래서 후반부에 좀 더 내려가면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는 거죠. 특별히 아비에게 하듯 하라는 것은 나이 드신 남자나 여자 성도에게는 부모에게 하듯이 정중하고 공손히 하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여기서 샘머리는 흰머리를 말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오면 젊은이들이 앉아가지고 오셨어요? 이러지 말고 일어서래요. 일어서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예의예요.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요즘 젊은 사람들 어려운 시기 못 겪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신 분들, 제 때에도 좀 있었지만 저보다가는 10년에서 30년 앞서신 어르신들이지요. 정말로 어려운 나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몽골에서 선교사가 엊그저께도 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남성 형제, 몽골에서 예수님 믿고 전도하며 잘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 형 왜 없어요? 있어요. 한국에 갈 방법 없냐고. 근데 내가 뭐 알아야죠. 그래. 야, 왜 모르냐? 너가 존중하는 최병문 형제가 한국에서 몽골인 사역을 하는데 거기 물어서 몽골 일꾼을 원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 몽골 사람들 보고 이야기해서 초청할 사람 하라 그래. 그리고 갔다 와서 잘 섬기라 그래라.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요, 필요할 때에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어른들에게 잘해야 돼요. 어른을 향해서 공경하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 옛날 시골말로 쌍놈이라 그러죠. 정말 옳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동등해요. 어른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동등해요. 그렇지만 어른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정말 살기 힘든 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일하러 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급여가 쨍쨍하니까. 지금 몽골에서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 돼? 그랬더니 형, 몽골에서 평균 급여는 한 월 7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평균 한 200만 원 가까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와서 10년이면 몽골에서 큰 자리 잡지. 맞아요, 형. 그래. 그러니까 연결하도록 해봐. 너가 복음 전하고 믿는 애들 중에 한국 가고 싶은 애들 한국에 길을 마련해. 너 말해. 그러면 내가 최병훈 형제인데 말해가 길 마련하라. 그렇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어른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됐다. 물론 저도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 더 젊은 사람들은 제가 할 때처럼 열심히 일 안 해요. 뭐 반 죽어요. 제가 보면 제가 하는 거의 한 절반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일했고 좋은 나라 만들었고, 그래서 이걸 누가 했냐? 어른들이 길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어른을 공경해야죠. 앞으로 머리 좀 희끗하신 분들 보면 더 공경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모에게도 공경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노인을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해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자, 1절 하반절에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어른에 이어 남자에서 젊은이를 대하는 태도를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형제에게 하듯 대하라고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만났어요. 좀 사업을 조금 크게 하는 분도 만났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만나면 그냥 다른 사람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전 목사님 그렇지만 우리 같이 있을 때는 형제님이래요. 저도 형제님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 어린 애들은 저보고 형 그래요. 여기 전에 전도하는 자기 애 둘, 4명 입양한 매일 전도하러 다니는 정근배 형제 왔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형, 뭐 물어볼 건 전화로 형, 이거 궁금해. 이렇게. 내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형 알았어. 순종할게요. 형은 말씀 안에서 항상 인도해 주니까 제가 형님인데 물어. 이러면서 형제로 지내요. 내가 뭐라고 야단치면 알았어. 형 잘못했어. 잘할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분들끼리는 형제로서, 자, 형제. 원래는 형제님이 아니고 나이가 더 많으면 형님, 나이가 더 어리면 아우야. 이게 맞죠? 형님 아우처럼 지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인데 전화 와서 저보고 형제 하재요. 뭐지 저 사람 나 만난 지 얼마 됐다고. 근데 이분은 저를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페인트 색깔 그 교회 건축하면서 이거 보고 가서 그대로 했어요. 조명 그대로 했고요. 본당
천장 우리처럼 요렇게 각도 줬어요. 다 따라했어요. 제가 하는 게 너무 좋대. 그래도 형제하자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그냥 목사님 그랬어요. 3년 뒤에 전화가 와서 병철이 형님 그래. 저보다 5살 많거든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야 형제 하시니까 누가 안 하니까 내가 형님으로 모시고 내가 아우 할게 그래. 알았어요. 제가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형님 그래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목사님들을 한 100분 모아놓고 양육을 가르치고 우리 지금 성경 공부 교재 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게 미국 새들백 교회 건데 이걸 한국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분이 그 김명국 목사님 저보고 형제라고 맨날 이야기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하듯 해라. 형님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형님이 생신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하죠. 제가 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누나하고 매형이 칠순잔치를 해요. 제가 거기 가요. 가서 축하하고 이렇게 이제 비용 축의금도 주고 이러지요. 왜냐하면 누나하고 매형이니까 당연히 내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챙겨야 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매형이 좋아하는 거 있으면 제가 챙겼다가 드리고 그래요. 그 매형이 특별히 좋아하는 빵이 보름달 빵이에요. 보름달 빵이 많이 나오면 특별히 챙겨요. 그 아들 보고 야, 너 퇴근할 때 이리 지나가면 안 되냐? 와가지고 아버지 좋아하는 빵 여기 모아놔서 가져가. 이러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거는 그냥 형님 만나는 게 필요할 때 챙기고 필요한 어떤 게 있으면 이걸 하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아주고 내 형님이 욕을 먹는데 가봐 안 합니까? 왜 우리 형님한테 그래? 당연히 이럴 수 있잖아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거는 그냥 말로만 우린 형제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제로서 지내라는 거지요. 젊은 형제에게도 나이 드신 분과 연결하여 잘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형제는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지요. 저는 제 동생이 외박을 한 번 했어요. 제가 시골에서 박리받을 때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었냐면 우리 시골에 그때 전화가 없었어요. 애가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온 거야. 제가 너 발굽혀펴기 50개 해. 못하면 못하는 숫자만큼 너 빠따 맞는다. 그리고 얘가 한 30개인가 하고 제가 20대 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산꼭대기까지 뛴다. 같이 뛰어 임마. 산꼭대기가 뛰어갔다 오면서 앞으로 외박이라는 거 절대 너 아니면 너 내인데 죽어. 그리고 어머니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이놈의 자식 어떻게 외박을 해? 내가 막 야단쳤어요. 얘는 물론 다른 애에게 당하는 애는 아니에요. 힘 1등, 공부 1등, 운동 1등. 두의 선배까지 힘으로 다 잡은 애야. 그런데 야단, 동생이니까 형제에게 하듯 해라. 어떤 때는 아주 야단도 칠 수 있고 또 형님에게는 공손히 뭘 잘못한 걸 이야기해도 형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공손히 해요. 형님 이런 건 이렇게 하셔야지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형제에게 하듯 책망할 것이 있을 때 친형제를 대하듯이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권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하라는 걸 말하지요. 자, 2절 상반절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앞구절에 이어 나이 드신 여자 성도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를 말하죠. 나이 드신 여자 성도 역시 교회에서 잘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나이 드신 남자 성도에게 하는 것처럼 꾸짖지 말고 권해야 돼요. 이걸 같이 적용해야 돼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루퍼의 어머니를 대할 때 자신의 어머니에게 하듯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고 동력으로 있던 그 어머니, 내 어머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들이 어른을 향하여도 꾸짖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제가
막 방문하고 막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러는데 잘 안 받아들였어요. 제가 어느 날 금식을 하러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금식을 3일이나 5일 정도 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 여기 치유집회하고 막 떠드는 거 이것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거 잘 못 받아들였거든요. 왜 저렇게 폼 잡나 이랬어요. 근데 그래도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걸 다 참여하면서 할 때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3번, 4번, 하루 2번 정도 집회하니까 참여하는데 5번째 참여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할머니가 어디 아픈 사람에 손을 드니까 이거는 계속 손들어 이러면서 할머니를 젊은 목사가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넘어가? 그랬더니 확 밀어가 넘어뜨려 버리더라고요. 내가 참 정말 매너 없다. 저 사람은 성경도 모르나? 나이 드신 분을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랬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완전히 무시하듯이 아이고 이거는 계속 손들어 이러면서 너무 무식하다. 저런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올까? 기도하고 안 넘어진다고 기도하는데 왜 넘어져야 되지? 아니 그걸 밀어서 넘어뜨려 덩치도 좋고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넘어뜨리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무식하게 하는 사람들 이 예배에 내가 있을 수는 없겠다. 주님 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하듯이 이래야 됩니다. 자, 이제 또 2절 하반절에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남자예요. 젊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 젊은 여자 성도는 남자 성도와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절 깨끗함으로 대하라. 젊은 여자는 이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유혹의 소지가 있어요.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를 향하여 유혹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여자 성도가 남자 성도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매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자매에게도 나이 드신 분과 연결하여 잘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자매에게는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는데 1절 깨끗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성을 대하듯이 해가지고 뭔가 야릇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젊은 자매에게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친자매를 대하듯이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권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갑자기 같은 부분인데 좀 다른 부유를 이야기해요. 3절에서 참 과부인 가부를 경대하라. 참 가부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옳게 사는 과부를 말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거나 자신을 돌아볼 친척도 없는 궁핍한 가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경대하라는 존중하여 배려하라는 의미예요. 자, 옛날에 2000년 전에 가부들이 일을 내서 먹고 살 길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참 힘들었습니다. 주로 남자 위주로 돌아갔지요. 모든 게 경제적인 게.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참 과부인 가부를 경대해라. 정말 존중하라. 그러나 정신적인 배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배려를 해야 합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므로 돌아보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진짜 경건하다면 고아나 가부를 경제적으로 돌아보고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뭐 장로 안수 받아야 되고 안수집사 안수 받아야 되고 목사 안수 이게 아니에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과와 가부를 돌아봐야 되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 지키고 가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가부에게 집에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 집에서 11조보다 더 중요해요. 이거 어떤 예물 드림보다 목사님께 대접 잘해야 복받아 아니에요. 이렇게 참된 가부로 있는 어머니를 잘 돌보는 거 그거 진짜 복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부모를 입고 먹고 의식주 해결에 대한 능력이 안 되는 부모님. 뭐 요즘에는 가부가 돼도 연금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 괜찮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연금도 안 나오고 어렵고 이런 상황, 그 자녀에게 먼저 연약한 엄마부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대한민국 교회 이걸 원합니까? 저 거의 못 봤어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효를 중요시 하시는 분입니다. 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그러죠. 효자가 되래요. 효녀가 되래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 주고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효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다. 이 하나님은 효를 행하면 복 받으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받으실 만한 거다. 자녀나 손자가 있는 경우 그들로 책임을 먼저 지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돌아보는 순서에서 제하라는 의미예요. 제일 빨리 그 자녀들에게 책임을 지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안 돌보고 교회가 나서서 돕는다. 그거 아니에요. 자녀가 먼저 도와야 돼요. 자, 5절 봐요.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3절에 참 가부 나왔고 5절에 또 나왔죠. 첫째, 외로운 자예요. 외로운은 홀로라는 의미로서 돌아볼 사람이 없는 홀로인 사람이지요. 둘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말하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의 몸의 배인 자라입니다. 교회에서 돌아보아야 할 과부의 기준을 정하는 기분이에요. 교회에서 이 참 가부인 사람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참 가부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막 쓰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치장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차순위, 한참 후순위에서 도울 사람이에요. 참 과부인 사람을 어떻게 경대하고 그들에게 먼저 간구와 기도를 하는 그들을 돌아봐라. 교회에서 책임을 지기 시작해라. 6절 보죠.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게 뭐하고 5절에 있는 이 외로운 것 때문에 일락을 좋아하는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5절 조건에 반대되는 사람이죠. 참가부와 대조적인 사람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일락을 즐기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지요. 일락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가부를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은 참가부에서 제외된다. 돌아보는데 두 번째 순위인 걸 말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 과부를 돌아본다. 이것은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이게 있었어요. 집사들을 왜 세웠냐 하면요, 집사를 세운 이유가 가부들을 돌아보는데 사도들이 여기서 뭐가 누락시켰어. 그래서 집사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가부들을 돌아보게 하자 이래요. 이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집사예요. 뭐 때문에? 과부들을 돌아보는. 그들의 여기 쌀 떨어졌을려나 쌀 몇 킬로 줬어? 누가 빠진 사람 없어? 이걸 챙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걸 다 챙기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지요.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그 자기의 가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이쪽 집안이 이쪽 집안을 원망했지요. 도대체 왜 우리 집안 쪽에는 우리 종식 쪽의 가부들을 왜 안 챙기고 저쪽 집안만 챙기는데 이게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진 경우가 있구나. 그럼 집사를 세워서 하자. 이게 성경에서 처음 집사를 세우는 이유예요. 교회에서 집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게 집사에 세워진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가 외부의 어려운 집을 도와, 성교에 어려워, 그 나라 어려워 후원해. 자기 교회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교회는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데를 챙겨야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죠. 제가 이번에는 빵을 많이 받았더래서 토요일 날 서울역 전도하는 목사님에게 빵을 150개를 줬어요. 소보루를. 그리고 너무 고마워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예요. 거기에 노숙인들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함께 지체된 자들을 먼저 돌아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있는 공유냉장고고 그 다음이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에요. 그래서 다 남으면 그때 주는 거예요. 저는 미리 그들에게 안 줍니다. 와가 저인데 혹시 없어요. 그래도 미안해. 우리 성도들은 줄 거밖에 없네. 공유냉장고 넣을 거까지 밖에 없어. 딱 잘라요, 저는. 어쩌면 저인데 되게 매장나게 느낄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적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걸 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에 없는 헌금, 사랑 나누는 헌금, 누가 어려움이나 이런 걸 느끼거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받을 사람 이름 쓰고 헌금 넣으면 헌금 관리자들이 열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전달해 주는 이런 걸 해놨지요. 그래서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셨으면 기도하면서 귀에 잡고 누구를 위해서 할까 하고 한번 넣어서 사랑 나누는 헌금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걸로 가는 방법입니다. 7절에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것을 명하여는 뭘 말할까요? 1절부터 6절, 3절부터 6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참가부에 대한 것을 가르쳐서 교회나 그 당사자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첫째, 참가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을 말하지요. 둘째, 자녀나 손자에게 효를 가르침으로 부양할 것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참가부를 구별하여 세상의 일락에 빠지지 않게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부인 어머니를, 홀로 있는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된다, 효를 행해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다, 이런 걸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친다면 어르신들이 젊은 자녀를 둔 자녀 중에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뭐 어쩔까요? 참 좋겠다, 교회 다니니까. 그 자식들은 참 효자 효녀네. 그러면 다른 어른들이 다 교회에 가는 사람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 하겠죠. 나도 가고 우리 자식들도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효를 하게끔 제일 먼저 효도를 해야 돼. 부모를 섬겨야 돼. 이걸 가르치고 강조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봐도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지요. 교회가 그저 예배만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나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의 사람을 돌아보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리고 형제나 자매처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늘사랑교회는 교회 안에 성도를 돌아보며 섬기는 것을 먼저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가족과 같이 하여 어르신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처럼, 형제에게는,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로서, 또 자매에게는 친자매처럼 이렇게 조심하고, 또 고아와 가부,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우리가 효를 행하는 자들로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옳은 모습으로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칭찬 듣는 교회, 빛과 소금으로서 옳게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사랑하시며 붙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